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일을 힘써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질문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선지 자매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요? 아, 예, 아멘입니다. 우리 김숙자 집사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 건강이요. 예. 우리 이수키 집사님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세요? 예? 건강이요. 예. 우리 장로님은 지금 뭐가 가장 소중하세요? 아멘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뭐가 가장 저의 관심사냐면은 어, 제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전 사실 요즘에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요. 결과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한지 아시죠?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전 사실 1년 내내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매주가 똑같은 주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굳건한 믿음 위에 자라나는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주의 날과 마지막 날의 사건들이 여러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하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 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날.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아침에 저희가 시작했던 그 성경 구절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그 주의 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요엘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자, 이것도 아침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예언의 신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인자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천연계의 모든 사물이 진동할 것이다. 하늘의 번갯불이 땅의 불과 하늘의 번갯불이 땅의 불과 연합하면서 산들을 용광롯같이 불타게 할 것이다. 용암의 호수가 도시들과 촌락들을 덮칠 것이다. 높은 바위들이 지각의 윤기로 인하여 다량으로 바다에 던져져서 물이 부글부글 끓고 이로 인하여 바위들과 흙이 튕겨져 솟구칠 것이다. 여러분 물이 부글부글 끓는 온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목욕탕에서 따뜻하다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50도면요 아주 뜨거운 탕입니다. 40 몇 도만 돼도 우리 몸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런데 예? 예, 43도도 뜨거운 온도입니다. 열탕이 50도가 넘고요. 보통 탕이 40 몇 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물이 끓는데요. 예? 근데 뭐가 끓느냐 하면은 바다에 던져져서
그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살아남습니까? 14만 4천은 살아남습니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이 시작되기 전에, 주의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럼 14만 4천에 될 수 있는 그것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겁니다. 예? 나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욕심에 대해서 죽고, 욕망에 대해서 죽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우리가 얻어야 될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죠. 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를 받아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만 2년 내내 이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버전만 바꿔서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데라파스 목사님이나 저나 그레이스 자매나, 예? 우리 제린이라고 해서 청년이라고 해서 기준이 낮아집니까? 우리 범준이는 하늘에 가는데 좀 얕은 기준이 적용되고 저희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까? 우리 한문탁 선생님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봐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진용자 사모님 다리 뭐 불편하다고 하나님이 좀 봐주십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 주의 날은 하나님의 복수의 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할 때 그날은 보상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지금? 예? 지진이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나죠. 중국에선 여러분 난립니다. 뉴스가 안 나오는데 도시 전체가 떠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떠내려가는데, 예? 의인이 구분되고 악인이 구분되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짱하게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냥 인도에 가다가 죽는 세상입니다. 인도에 차에서 운전하다 죽는 세상이 아니라, 예? 부인하고 같이 산책하다가 죽는 세상이 됐습니다. 누가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다. 여러분, 저 터키라는 나라는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지진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중국 온 세상이 홍수로.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짓는 땅에서는 물이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이게 얼마나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세상. 여러분, 지난해에 있었던 우리 경북 산불, 이게 진짜 의성에서 불이 났을 때 이렇게 탔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다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김명자 집사님의 자녀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 하도 뜨거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냉장고 틈에 껴가지고 그냥 돌아가신 그 할머니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온갖 가지 질병들이 도시에서 아주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견뎌낼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IMF보다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해 주던 자영업자들이 90%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게 이 코로나가 이 세상을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제가 나아질까요? 자,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경제가 확 좋아질까요? 없습니다. 아마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위안을 줄 뿐 어렵습니다. 미국 경제, 미국의 부채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얼마나 빚이 많은 나라냐 하면은 우리나라 예산의 77년치의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배운 게 뭐예요? 빚을 갚지 않고 빚을 키우다 보면 결과는 뭐예요? 끝나는 겁니다. 미국 경제 보세요. 제가 36조 2200달러, 한화로 5경, 5경입니다. 5경. 5경. 그리고요, 우리나라 77년치 예산이고요. 삼성전자를 150개를 세울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갚지 않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갚으려고 지금 막 관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이요. 여러분, 무슨 펀드니 주식이니 해가지고 사단이 돈을 다 끌어모읍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허덕거리도록.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열심히 벌으면 뭐예요? 예? 펀드에 투자했는데 다 날려버려요. 예? 무슨 뭐 은행에서 이거 투자하면은 원금 보장해주고 이익 보장해준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 희대의 젊은 사기꾼 한 명이 우리나라에서 7조 원을 해먹고 날랐습니다. 7조 원. 그거에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들 쌈짓돈 모아가지고 자녀들이 모아준 돈 그것 좀 늘려보겠다고 했는데 다 날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에 얽매이지 마세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 경제는 점점 무너질 것입니다. 중국도 무너질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값이요, 결코 여러분 오르지 않습니다. 집값, 서울 집값 오른다고 맨날 써 있죠. 그 몇 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지역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가 어떻게 돼요? 지하철 닦고 수도 닦느냐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서울시장이 발표를 못해요. 집값 떨어질까. 누가 견디겠습니까? 아직도 전쟁은요, 끝나지 않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전쟁을 할지도 모르고, 예? 이 땅의 육적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가자 지구의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예, 기후변화는 여러분 정말 올해도요, 저희 동네에도 고추를 심고 냉해가 나가지고 다시 심고 다시 심고 그래요. 모내기 했잖아요. 그거 아침에 온도가 확 떨어지니까 또 다시 심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이걸 누가 견뎌내겠어요? 알아요. 세상의 끝이 왔다는 걸 그분들이 알아요. 근데 믿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걸 경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답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안 하냐가 관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의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돈을 좀 더 버는 거, 내가 좀 놓치지 못한 자존심을 세우는 거, 이거 아닙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였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 천사가요, 이제 이걸 바람을 놓습니다, 여러분. 네. 내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의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날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도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놓고 있어요. 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다.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바람을 놓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14만 4천의 수가 찼다라는 겁니다. 예, 이 세상에 믿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2주 전에 이 그래프 소개해 드렸죠. 1998년에 어떤 식으로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가 52.8%였습니다. 근데 2023년에요. 그 기독교, 뭐 불교 다 합쳐서 믿는 자가 36.6%밖에 안 돼요. 그럼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63.4%입니다. 사실요, 이 땅에 약 66명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갖고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인자가 올 때 주의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개신교도 심각해요, 요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 사단이 자꾸 공격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말만 하는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20번 이상 소개했던 말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믿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집사님이 집회에 오시고, 예? 음식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삭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요, 두말 않고 부인이 말릴까봐, 여보,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이 말 할까봐.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여러분, 누구를 잃어버린 겁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요? 우리의 모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 천사를 보십시오. 예? 그리고 저 뒤에 서 있는 저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십시오. 예? 이게 날개를 다친 천사입니다. 날지 못하는 천사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날개가 달리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셨죠. 예. 왜 날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고 싶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고 싶은. 여러분, 난다는 것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요, 1888년의 기별, 이 기별에 무감각해요. 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비와 무감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기별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가면 세상과 똑같고, 안식일이 끝나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별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마비되지 않아야 됩니다. 무감각하게 되지 말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뭐를 할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시대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비와 무감각이 있다. 여러분, 깨워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말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두렵습니다. 왜? 덫과 같이, 여러분, 이 덫을 한번, 제가 덫에 관한 그림을 여러 번 고르다가 이걸 골랐다고 말씀드렸죠. 이 덫에서요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옵니다. 네. 자, 리뷰 앤드 헤럴드지 1904년 3월 10일 날 말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같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농부와 상인들이, 변호사와 점원들은 완전히 사업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못 떠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한 사건을 맡으면 돈이 들어오고 물건을 파면 돈이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한 1년만 늦게 오셔. 나 아직 빚이 남아서 빚 좀 갚게. 이제 나 빚내 가지고 땅 샀는데 요거 가지고 돈 좀 벌게. 조금 이따 오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 두 차례 말씀드렸듯이 제가 재림교회 다닐 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빚내서 뭐를 샀는데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웃었는데, 여러분, 덫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당장, 지금 당장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덫이요, 빼려면 뺄수록 우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홍수가 밀려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저희 동네에 민판동이라고 있었어요. 그 동네는 좀 동네 한가운데서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이름처럼 민판이 됐어요. 뭐에? 홍수에. 그걸 봤는데요, 산에 이제 우리 동네는 여름부터 버섯이 납니다. 버섯을 따러 간 분들이 비가 많이 와서 피하고 있는데 산골짜기에 산사태가 나더니 조그만한 댐이 만들어지더래요. 그러더니 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그 댐이 팍 터지더래요.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동네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지우개로 지우듯이 확 떠나가더래요. 저도요, 직접, 여러분, 물이 쫙 스며들어서 흙집 무너지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어떻게 무너집니까? 폭 무너지고 연기만 뽕 나오고 말아요. 예, 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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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데 물 빠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간 사람들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적십자에서 긴급 구호해준, 예? 정말 여러분, 바게스에 담긴, 반쯤 담긴 간장에다가 밥 해가지고 먹는 거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우리의 재산들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그 없어질 것을 잡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존심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래도 내 자존심을 생각해서 좀 로마 병사가 안 찔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그냥 모든 걸 다 주기 위해 돌아가셨죠. 여러분, 이 덫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덫에 걸려 있다면 빨리 이것을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덫에 걸려 있으면 저나 목사님이나 재린이나 우리 범서나 범준이나 똑같아요. 죽습니다. 여러분. 예, 갑작스럽게 멸망이 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데, 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그 머릿속에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수지가 터졌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 사람들이 집에서 빠져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는데요. 한 번 그 홍수에 놀란 분들이 도망가는데, 이건 달리기도 더 너무 잘 뛰는 겁니다. 우리 고모네 집 앞에 개성식당이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아줌마가 그 집에 제 동기 포함해서 딸만 넷이었는데 이제 다섯째를 가진 거예요. 늙음하게. 근데 그게 아들인 것 같은 그런 거. 그 아줌마가 1등하고 할머니들이 2, 3등하고 젊은 사람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예? 한 번 놀랬으니까. 여러분, 30명이 죽었어요. 예? 제 친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보은에서는 평지니까 자다가 침대에서 이렇게 떠내려온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우리 동네는 산이었기 때문에 막 그냥 다 떠내려간 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 저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안 떠내려간 집에 앉으 우리 고모네는 이제 2층이어서 떠내려가지 않아서 우리 그곳에 다 모였어. 쌀은 물에 잠겼지요. 썩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참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들, 집, 재산, 소중한 거, 이거 여러분, 홍수, 또 불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은 시체가, 불에 타 죽은 시체가 무서울까요? 물에 빠진 시체가 무서울까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그거 못 봅니다, 우리. 재앙입니다, 아주. 또 불에 탄 건 너무나 또 어떻게 말 송충이 있죠, 송충이. 송충이 불에 끄슬리면 껍질이 확 벗겨지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을. 근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부정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망에 있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혀와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실은 요즘에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 실수할까?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도 있지만은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말을 하면 할수록 실수가 나오지 좋은 일이 나올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제가 뒤집을 수 없으니까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여러분, 우리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지킬 것이다. 한문탁 선생님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져야 살아계신 인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범준이도, 저도
하나님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을 지녀야 찍힙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교회에만 있으면 변화되겠지? 솔직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의 지도자 목사님 이 교회에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늦은 비, 늦은 비 누가 받을까요? 여러분 늦은 비 받기를 원하십니까? 늦은 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늦은 비를 받기를 원하면 늦은 비도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네?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한 일을 이루는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이르러 온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는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요. 유쾌하게 되는 일, 혹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그게 뭐냐? 곧 육체와 정신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함으로써 준비한 사람에게만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대총회장님도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러지 못하면 늦은 비는 그냥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 늦은 비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늦은 비를 못 받으면 우리는 주의 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이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꼭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견디는가? 이사야 33장 14절 16절에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어떤 자들이냐?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 압제자들의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고 피 흘림을 듣는 데서 귀를 막으며 악을 보는 데서 눈을 가리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요 방어하는 그의 처소는 바위로 된 요새가 되리라. 아멘. 양식이 그에게 공급될 것이요 그의 물도 안전하리라. 이런 자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정직하게 말하는 자, 재물을 멸시하는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또 피 흘림을 듣는 데서 귀를 막고 악을 보는 데서 눈을 가리는 자.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자를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으로 아침에 깹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지? 내가 어떤 방문을 해야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지 우리 이 한국의 백성들께서 정말 진정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에 최선에 다할 수 있을까? 오로지 이 고민이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벌써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벤트에 그칩니다. 설교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저조차도 구원받기 힘든데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난주 수요 기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진용자 집사님 믿음 안에서 붙잡고 아버지 나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 김숙자 집사님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발을 붙잡기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 계명들을 지켜서 여러분 우리 18장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에 거하라. 지금 우리가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 범준이, 재필이, 재린이, 지율이, 지안이, 현진이, 서연이, 하윤이, 주희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곳간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얻기를 원해야 됩니다. 난 돈을 더 벌고 싶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건입니다. 포도나무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럼 뭐냐? 매일 매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발견되어야 된다.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과 생활의 모든 관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기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 뒤집어 엎으면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교회에서 하는 말과 가정에서 하는 말과 다르고 직장에서 하는 말과 세상에서 하는 말 다 다르면 여러분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아주 맛없는 포도를 달리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요 힘 있는 날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봐라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너희들이 비웃었고 너희들은 떠나갔지만 이 교회가 옳았다. 우리는 살았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가 소중합니까? 그것보다 소중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간헐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가끔씩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가지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것은 잘못이다. 기분이 좋은 날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분이 나쁜 날은 오늘은 기분 나빠서 기도 못하겠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 어느 날은요 10가지 일이 다 나쁘게 돼요. 막 화가 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참는 거예요. 기다리자. 하루가 지나면은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나쁜 일에 반응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린 너무 쉽게 반응해. 내가 바랬는데 안 되면 실망하지.
사단은 앞으로 계속 실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실망해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정말 사라질 것들, 배설물과 같은 것들에 우리 가치를 부여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의 전부라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갈 것입니다. 누가 하늘에 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누가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을 받았습니까? 누가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을 받았습니까? 회개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까? 회개한 자들이.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겠습니까? 회개한 자들.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한번 잘 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난 다 회개했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으로 가게 된까지는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한 신앙인이라면 거룩한 삶에 있어서 매일 전진하게 될 것이다. 그가 완전으로 나갈 때 그는 매일, 여기 1년에 한 번씩이라고 돼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돼 있습니까? 집회할 때문이라고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한다. 근데 이 회개가 왜 중요하느냐? 이 회개는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그 완성은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온전한 준비이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들어서 강미란 집사님이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 그게 답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조그마한 욕심에서 비롯돼, 조그마한 자존심에서 비롯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성화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우리 김명자 집사님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만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책의 밑에 있는 글자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1% 실행하면 100% 달라진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1% 실행하면 100% 달라진다. 안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린 재미있는 저기 격언이라 그래야 되냐, 속담이라 그래야 되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없다 그러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죠. 근데 어떤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배우가, 네? 뭐라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근데 어떤 배우한테 어떤 그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남자친구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나를 10번 찍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몇 번 찍습니까? 여러분, 10번, 혹시라도 10번이라도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찍어본 분 계십니까? 근데요, 진짜로 3번 찍고 말아요. 뭔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집회 때 와서 마음이 좀 동하면 아유, 해야지 하는데 다시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다시 원상복귀.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 아유, 또 해볼까? 아, 이번 주 설교 좋았어. 그럼 해볼까? 집에 가면 또 원상복귀. 아무것도 안 해요. 1년이 지나면은. 여러분, 제가 참 저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인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 계룡에서 약을 받아갑니다. 그 의사분이 맨날 그래요. 선생님, 한 달만 발라봐. 아침 저녁으로 한 달만 발라보면 끊겨. 근데 수차례나 도전했는데 한 달간을 제가 못 바르더라고요, 여러분. 예? 난 거 같으면 에이, 내일 오늘은 생략하지.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 또 하고 다시 그 의사 앞에 갑니다. 아니 선생님, 약이 안 드는데요. 에이, 한 달을 안 발랐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러시더라고요. 4개를 주시면서 하나를 일주일 내내 발라요. 제가 그렇게 인내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분명히 한 달만 바르면 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25일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발이요, 뽀얘져요. 막 발바닥도 반들반들해지는데 5일을 못 채우니까 다시 또 돌아가더라. 그리고서 제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 걸 느끼는 거예요. 그 가려울 때는 막 미치는데 고친다고 하면서도 5일을 못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양심에 채였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받아들여서 성실하게 생활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에게 한번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죠. 하늘나라는, 여기 있는 하늘나라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볼 수 있는데 하늘 안 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말씀을 아프리카에서 드렸더니 유명한 분입니다. 앵기냐 목사님이라고, 우리 아까 몽골의 형제가 참여했는데 그분의 장인이에요. 앵기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올해 우리나라 2025년 올해 짐바브웨 집회 주제라고. 예?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뭔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기로움 때문에 신비하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막 새로운 분들, 이 기별이 훌륭하다고. 근데 몇 개월 만에 찾아보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빛이 주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것에 의해 정죄의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의 큰 내형이 계십니다. 상주 시청에 공무원을 하신 분인데 저 어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운사이 그럽니다. 운사이, 너 낙인이라는 게 뭔 줄 아냐? 낙인. 낙인이 뭐예요? 양이 좋은지 나쁜지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낙인이 찍히면 그 양은 좋은 양 나쁜 양이 결정되는 거죠. 운사나, 운사이, 너 세상에 의해서 낙인 찍히면 안 돼. 특히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선 절대 안 돼. 어린 저에게 아주 내용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치워지지가 않아요, 그 낙인은. 여러분, 어떤 낙인이 찍히시기를 원합니까?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야. 에이, 저 사람은 비난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낙인이 찍히시길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뭔가 실천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믿을 수 있어.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김길자 집사님이 옥수수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옥수수를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우리 엄마가 보더니 야, 너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가 참 그러셨어요. 너 교회 얼마나 돈을 갖다 줬길래 이분이 이러냐 그러시는데 끝마음으로 그러는 거야. 참, 이 옥수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갖다 준다 그러면 이 사람 된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하늘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실행하면 100% 달라진다. 목사님의 무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한 달 동안 무좀약을 못 바른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오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싸워야 합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지면 필요 없어요. 예. 이 싸움에서 지면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기를 먹어봤습니까? 예? 안식일 날 무슨 영화를 봐봤습니까? 좋은 뭘 해봤습니까? 예? 예? 근데 저요? 근데 이 싸움에서 저요? 아유, 억울해요. 이깁시다, 여러분. 예? 그래야 저 날이 우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 속에 에이, 너네 교회는 사람이 적어서 아니야. 예? 교인 숫자가 적고 교회가 조금해서 가난해서 아니라고 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기, 이 교회가 내가 있던 교회라고. 우리 이재필 선생의 교회가 그 교회였구나. 강범서 선생의 교회가 그 교회였구나. 그 친구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일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뭐 고기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빼더니 그게 진짜 교회였네.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초기 문집 71페이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냐?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새롭게 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퀴즈 내보겠습니다. 새롭게 함이 뭡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대답하시고요. 새롭게 함이 무엇입니까?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익숙해서 그냥 타성에 젖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교회와 연합해야 됩니다. 이 구속 사업은 한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합니다. 왜 이 땅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구속 사업의 핵심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신자는 교회와 연합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집회 오셔야 합니다. 예? 수요예배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른 걸 제쳐놓고 이제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와야 됩니다. 주문이라도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시작이 뭡니까? 전사님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번영이 그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 이 집회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참으로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이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번 집회에 풍성하기도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와 자신 간의 관계에서 자신보다 교회에 더 유익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가 없을 때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교회가 항상 먼저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이 분노하여 누구랑 싸웁니까? 김명자 집사님하고 싸웁니까? 남은 무리랑 싸웁니다. 교회랑 싸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교회와 맺은 관계를 경솔하게 끊어버려서는 안 된다. 사실상 교회를 떠남으로 그들 스스로가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의 조건 몇 가지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꾼들이 저희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모든 이기심이 죽고 경쟁 의식이 사라지며 으뜸이 되기 위하여 다투지 않고 일치 단결의 정신을 앞세울 때, 또한 저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의 허락은 추워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분명히 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조금은 창피하고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예전에 이 교회는 집회가 있으면 누가 설교를 잘했네, 누가 설교를,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바로 다음 타자가 나와서 그 설교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설교하고, 식사하면서 내가 이번엔 누구보다 잘했다 그러고, 아니 내가 잘했다고. 참으로 여러분, 이 교회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기심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라파스 목사님과 이 부족한 우리 전도사님 모두가 서로 먼저 되려고 하는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기별을 여러분에게 빠짐없이 전달하는, 나중에 이 멱살 안 잡히겠다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예전에 있은 분다 설교도 못합니다. 다만 저의 목적은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자가 저의 목표입니다. 자, 승리하는 교회, 사업은 멀지않아 종료를 맺게 될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싸운 교회의 신자들은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에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른비도 회개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연합하자. 회개하면 당연히 연합합니다. 여러분, 연합하지 말라 그래도 연합하는 거예요. 왜?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요. 예.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와 참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필 형제, 우리 범서, 사실 재린이도 세상에서 힘듭니다. 얼마나 무섭게 유혹들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월급을 준다는 이유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예. 그러나 눈을 똑바로 뜨고 견뎌내는 우리 청년들이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우리 지율이, 지안이, 이런 어린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도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별이 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한 기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있는 기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외워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제가 읽게요.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소중한 기별이 아니라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어요. 자, 이 기별은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제시하였다. 예수님이 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자, 그러면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끝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계명에 대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예? 자, 한번 제가 볼게요. It invited the people to receive the righteousness of Christ, which is made manifest in obedience to all commands of God.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입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거룩하게 안 돼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자, 순종으로 나타나죠?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뭡니까? 집사님,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율법입니다. 자,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뭡니까? 큰 외침입니다. 자,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뭐입니까? 늦은 비 성령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별이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큰 외침할 수 있고 성령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 이 기별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믿습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믿습니까? 우리 줌으로 하시는 모든 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명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늦은 비를 받는 이 일들을 이루셔서 저 주의 날이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거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자, 초기 문제 143페이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알리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시대에 존재할 남은 무리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하여 묘사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기록된 여자의 남은 자손임이 틀림없다. 주의 날에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다.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이 주인공이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에 이 시대에 존재할 남은 무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IMS 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특권 결코 놓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